예, 말씀 봅니다. 말라기에서 보겠습니다. 4장 구약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말라기에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조금만 더 키우세요. 마이크.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133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라고 하는 것은 날짜만 바뀌는 거죠. 시간은 변함이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역사라 그래요.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그 도전해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응답을 하는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나간 역사를 우리가 뒤돌아보면 뭐 별거 없어요. 옛날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고 뭐 요즘이라고 해서 옛날보다 더 낫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발전을 해왔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를 보면은 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먹고 입고 잠을 자야 되는 기복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해 아래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보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보라 옛 것은 다 지나갔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새 것이 된 것입니까?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서 내가 바꿔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역사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전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하고 도전해오고 응답하고 도전과 응답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역사다. 그래서 지나간 2016년도 우리가 지나가고 2017년도 새로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분이 리딩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거야. 아닙니다. 그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뒤에서 조정하고 리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사회, 경제, 뭐 정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명한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경제의 동향을 보면은 이거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있구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작동하고 있구나. 경제학자가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움직이지 아니하는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에 움직여지는 동양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일도 그래요. 정치 문제 하나님이 다 리딩하시는 겁니다. 경제, 사회, 정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깨달아야지. 뭐가 잘못되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 역사는 다른 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경험이기도 합니다.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시간이 축적이 되고 시간이 축적이 되면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미리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역사는 이렇게 움직여질 것이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는 유명한 인구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정해진 미래라. 이미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뚜벅뚜벅 2016년도도 우리가 지났고 2017년도도 지나갔고 올해 지나가면 또 2018년도도 오고 2019년도도 오고 그럼 미리 앞일을 내다볼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시고 있는 민족이에요. 왜?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어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 하나님께서 또 깨달으라고 유대 민족에게 또 고통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벨론 포로입니다. 또 끌려가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경을 견뎌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유대민족을 다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역사의 축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로 페르시아죠. 메데바사의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왔습니다. 헬라에서 신구약 중간시대가 지나고 그 지나고 로마로 옵니다. 신약 성서시대입니다. 로마의 주권이 미국으로 가고 미국의 주권이 오늘날 중국과 G2라고 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축을 이렇게 리딩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인구학자 조영태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 글을 읽어보면은 앞으로는 먹기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더. 그래서 자기는 중학교 다니는 딸과 초등학교 다니는 자식이 있는데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좋은 직업일수록요 은퇴가 없어요. 공부 좀 잘하면 잘 시켜서 다 의사 시키고 다 변호사하고 판검사 하려고 그러는데 의사가 정년이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정년이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식들 보고 공부 잘하고 해서 의사, 변호사 시키면 뭐합니까? 빈자리가 없는데 죽어야죠. 죽습니까? 100세 시대에. 뭐하느냐. 앞으로 유명한 직업은 농촌에 가서 농사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 앞으로 먹고 입고 특히 먹는 문제가 심각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은, 이건 인구학자 얘기예요. 학원도 안 보내고. 앞으로 대학은요, 학생들이 더 많아요. 대학보다. 아니, 학생들이 없어요. 없어요. 대학은 많은데.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쉽지.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은 학원 안 보내는 거예요. 시큰 노릇. 그래서 뭐 한다고 합니까? 농촌에 가서 농사 짓게 한대요. 딱 사.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럼 뭘까요?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미래를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새해가 뭐 별겁니까? 나이 한 살만 먹었지.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로워야 되고, 어느 경우에 어떤 환난과 시련을 만나도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왕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왕도 있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이 됐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이에요. 인간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세우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성시와 웅동이니 복음운동 본분이 만들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이 만들면 그게 어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인간의 나라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세워졌던 최초로 수립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노아 때 와서 8명만 남겨놓고 언약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왕조 시대로 왔습니다. 예표된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그런데 택한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안 되겠구만. 왕들에게는 왕도신앙을 주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게 하고 제사장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도덕과 윤리가 타락이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권력이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악제하고 부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대해서 갑질하고 횡포하고 착취하고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럼 구약시대가 몇 년이냐? 많은 분들은 6,000년으로 생각을 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6,000년밖에 안 됩니까?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간격설이라고 해서 그걸 우리가 몰라요. 뭐 수억 년인지 몇십만 년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론하고 진화론은 같이 가는 겁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의 구약 성소 시대의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돼. 인간은 무슨 수억 년이니 하는데. 근데 우리 생각이지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니 신구약 중간시대가 옵니다. 이제 구약이 오면은 그로 끝났는데 신약이 오면은 신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앞전에 온 세례 요한으로부터 신약 성서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과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래요. 이게 몇 년인 거 아니? 350년에서 400년입니다. 그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헬라 시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헬라 시대에 메대 바사를 붕괴시키고 이 헬라 시대가 도래했는데 신구약 중간 시대에는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했고 이때의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새해를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나간 1년 동안 다사다난했지만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견인시켜 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건강함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새로운 새해에도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 그야말로 새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견인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새해 주님 전에 나와서 첫 예배를 드리니 이 귀한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새로운 새해 저들이 기도하는 바가 다 응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니다. 우리 새해에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복이 있어요. 우리가 헬란말로 유다이몬이라고 그래요. 유다이몬이 뭡니까? 건강한 가운데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의 복이죠. 무병장수. 병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도 큰 복입니다. 또 하나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쓸 만큼 쓰고 남한테 구걸하지 아니하고 빚지지 아니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그러면은 그 부자 아닙니까? 뭐 부자가 뭐 한이 있나요? 또 하나는 귀하게 존경받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죠.
존경받는 거 어려운 겁니다. 존경받는. 그리고 우리가 귀라고 그래요. 귀인이 되자. 부러운 거하고 존경받는 거하고 다릅니다. 부자가 돈 많다고 존경받습니까? 욕만 먹지. 이 새끼 해가면 그런 존경받아야 돼. 존경은 부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부자가 존경받기는 더 어려운 겁니다. 없는 것이 존경받을 수 있어요. 아예 없으니까. 또 하나는 가정이 잘 되는 겁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돼요. 가정을 잃으면 다 잃어요. 가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자분들도 그렇잖아요. 병들어서 골골거려서 방구석에 누워있는 남편도 없는 남편보다는 병들어 누워있는 남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서로 맘받아. 그렇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병들어 누워있어도 있는 게 낫습니다. 없는 것보다. 그래서 가정이 귀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경해야 합니다. 서로 우애하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잘 키우라고 맡겨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잘 키워야죠. 인격적으로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되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돼요. 그 복을 우리가 마카리오스라고 그래요. 헬란말로.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무병장수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돼요.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돼요.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보장해 주시지 아니하는 재물은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우리가 요즘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가정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 유다인분보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복 주세요 할 때는 마카리오스의 복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올 새해에는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자.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지키지 아니하니까요.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라기를 통해서. 아무리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도 법도를 안 지키는 거예요. 6,000년의 시간이 흘러도. 그러면서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는가? 아니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어. 맞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있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마지막이 있는 줄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태국의 의식 가운데 가핀 의식이라고 있어요. 관을 만들어 놓고 하루 동안 관 속에 들어가 있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었도다. 그걸 가핀 의식이라고 그래요. 어느 교회는 교회 뒤에다가 관을 만들어 놓고 그 의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겸손해지라. 겸손해지라. 그거 어려운 겁니다. 예. 우리 그거 보잖아요. 돈이 많은 재벌 회장들이 미리미리 건강할 때 유언도 남겨놓고 자식들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을 것을 그걸 못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한없이 살 줄 알고. 그러다가 병들어서 거들거들 하면은 치매가 오면은 그때서 이제 자식들이 싸우잖아요. 왕자의 난이라고. 예. 우리 정아무개도 봤고 신아무개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건강할 때 한 70이나 80 먹었쯤 하면은 야 이렇게 해. 미래 하고 유언도 하는 거 되는데 그걸 못 해요. 왜? 마지막이 있는 줄 몰라요. 한없이 살 줄 알고. 연세 많은 분들이요 몰라요. 밤새 안녕하시다고 몰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니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는가? 이제 때가 되면은 선지자 엘리야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는 예수님 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길을 가라고 터를 닦아놓은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도래하고 신약 성경 시대가 시작이 돼. 이것이 350년, 400년 걸렸어요. 왜? 세례 요한을 보내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중간 시대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죽기로 작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죽이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구약성서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해서 문을 닫았다고 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고 예수님을 금방 보내지 않으셨다고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도 아프시거든요, 마음이.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는 하나님의 아픔의 시기입니다. 내가 이 아들을 전 베들레헴에 탄생하고 갈릴리에서 성장하고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하고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루살렘 입성하면 그 내 아들 예수가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죽을 터인데 모든 죄인들의 죄를 도말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단하시기 전에 침묵하시고 그게 신구약 중간시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 6절에 보면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고 구약시대가 문을 닫습니다. 뭐예요?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따라보세요. 신앙은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에요.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뭐 부부관계도 그렇고 회사 관계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당신 잘못이야. 너 잘못이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상대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부싸움이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방 변하기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합니다. 그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서 상대방 보고 변하라면 갈등만 생겨요. 투쟁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돌이켜라. 돌이키라고는 말은 회개하라고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라고는 말씀은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의 삶을 방향을 수정해라. 수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믿는 자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자, 신구약 중간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도 없습니다.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없어요. 그러니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입니다. 옳샤. 옳거니. 이때는 헬라 시대인데요.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자, 철학자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나왔습니다.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플라톤이 있어요. 플라톤은 이상을 찾아서 주장하는 사람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의 것을 주장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제자 가운데 유명한 청년이 하나 있어요. 누군가니 알렉산드라는 젊은이입니다. 21살에 장군이 돼서 전쟁에는 괴제예요.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21살에. 대단하죠. 이 강을 건너야 적군을 무르칠 텐데 그때 다리가 있겠습니까? 강하다가요. 막 돌 무더기, 바위 무더기를 막 쓸어 붓고요. 그걸 길을 만들어서 적국을 쳐들어가서 승리한 장군이에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도 정복해서 아프리카에서 만든 자기 도시가 알렉산드라고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33살에 죽었습니다. 이태리 가면 있더라고요. 그리스에 가면 있어요. 알렉산더. 그 동상이 있더라고요. 자, 33살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딘 왕이 있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에피는 우애라고 하는 뜻이에요. 파네스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물도 아닌 거 아니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의 등불이야.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다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그래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을 잡아서 사형시켰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8일 만에 난 아들은 다 할례를 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할례는 포경수술입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 가정은 다 또 사형시켰어요. 모세의 책을 읽은 사람이 발각만 되면은 또 사형시켰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타락을 해도 구약성서 시대는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아니하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더 가진 수모를 70년 동안 타가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왕조를 다시 복귀시켰는데 또 신구약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역사를 되돌아보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 내 탓이에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잘못한 거라. 자, 그뿐입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있어요. 불결하다고 해서 돼지입니다. 돼지고기도 안 먹어요. 그런데 에피파네스라고는 황제는 사람들을 시켜서 돼지떼를 성전으로 다 끌고 갔어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곳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거룩한 교회 아닙니까? 여기다가 돼지떼를 몰아놓고요. 여기에서 돼지를 죽입니다. 돼지를 죽이고 난 다음에 피를 제단에다가 뿌렸어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면 사탄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왔다가도 도망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면 마귀가 범접하지 못한다. 범접하지 못합니다. 시골 전도사 때 동네 사람들이 산에 가서 제사 지낸다고 무당들에다가 굿하더라고요. 그래서 슬슬 구경하러 갔어요. 어떻게 굿하나 했더니 여자가 여기다가 무슨 꽁털 매달아 놓고 이러고 들어서 진짜 볼만하다. 못생겼다 참. 한참 하다가 여기 예수쟁이가 있네. 예수쟁이는 나갈지어다. 보니까 나보고 하는 소리요. 동네 사람들이 알 거 아닙니까? 도움감리교회 전도사님이 여기 와 계시구만. 나 알 거 아니에요. 같은 시골 동네니까. 전도사님 가시야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니까요. 남이 밥 벌어 먹기 위해서 하는데 뭐 밥그릇 깰 일이 있습니까? 굿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를 못 합니다. 이 귀신이 역사해야 접신 들려가지고서 뭐라도 할 텐데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야, 내가 영빨은 센가 보다. 영빨은 세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영빨이 세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 오셔서 예배 참석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열심히 들으시고 기도하시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12길로 도망가요. 도망갑니다. 범접하지 않습니다. 범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대 사람들 중에도 세 부류가 나타납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잖아요. 하나는 헬라 정권의 아부하는 집단이 생겼습니다.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이제 신약 성서 시대 그대로 나타나요. 이게 누군가니 사두개파입니다. 정치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왜? 헬라 정권의 껌딱지같이 젖은 낙엽과 같이 쫙 붙어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 권력자들이에요. 네, 권력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수원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할 건 없지만은 정권 바뀔 때마다 딱 만나서 아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정치 권력자가 있습니다. 사두개파입니다. 살기 편하죠. 아부하고 사니까. 또 하나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야. 헬라 사람들하고 에피파네스의 권력이 밑에서 내가 아부할 수는 없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택함 받은 사람이야 하는 일단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 아니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격리시키는 거죠. 또 하나는 아니 뭐 이런 세상이 있어. 아니 어떻게 세상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다가 돼지떼를 몰아놓고 거기에서 도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피를 갖다가 제단에다가 뿌려. 아 이거 분명히 사탄의 역사야. 이거 분명히 마귀의 장난이야. 어둠의 세력이야. 이런 나라에서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어 하고 사해 지역으로 가서 동굴을 파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금식하고 몸을 노출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 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글로 표시하고 거기에서 부부가 같이 살아도 아이들을 낳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이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사탄의 자식이야. 사탄이 득실거리는 이 시대에 내 자녀를 더 이상 고생시킬 수 없어. 아이를 더 이상 낳지 아니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나는 빛의 아들이야. 나는 세상과 사두개파와 같이 야합할 수도 없고 바리새인과 같이 거룩한 척하고 의인인 척할 수 없어. 이럴 바에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게 나아. 그 무리를 우리가 SNF라고 그럽니다. 쿰난동굴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입니다. 물도 얻어먹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SNF. 이것이 350년에서 400년이 흘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가 누굽니까? 때가 됐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주심으로 신약 성서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프십니다. 나를 예비하는 성전에다가 돼지를 몰아넣고 돼지 죽이고 피를 지단다. 오늘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상생주의라고 하는 그 주의에 기초해서 차례차례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요. 때를 만났거든요. 신구약 중간 시대에
막 이 사탄이 특실거렸거든요. 그 역사를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차례차례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시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모쪼록 새해에는 여러분 심령 가정 사업장 자녀들에게 일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쪽 주무시고 내 생전에 사탄을 이기리라. 시작. 내 생전에 사탄을 이기리라. 내 생전에 사탄을 이기리라. 내 생전에 사탄을 이기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범접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심령과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해 일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